성경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받은 그런 참 아름다운 결말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남편을 잃은 한 가련한 여인의 힘겨운 싸움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난이나 질병이나 자녀 문제 등으로 고통을 당하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또한 성경 속에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인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살피다 보면 특별히 여인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응답받는 그런 사건들을 더 빈번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응답받은 여인들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참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잃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혼자 살고 있는 한 과부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녀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혼자 된 이 여인을 외면했습니다. 불쌍하다고 말은 했지만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에 그는 의지할 대상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힘들면 남편에게 투정도 부리고 도움도 요청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럴 대상이 없었습니다. 모든 걸 자신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너무 억울한 일, 너무 속상한 일을 당했습니다. 도저히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아픈 일을 경험한 겁니다. 도대체 여인이 가장 힘들어하고 억울하게 생각하고 도저히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일까?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한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일, 가장 어렵게 여겨지는 일은 무엇일까? 저는 자녀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자녀와 그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정말 애지중지 키우는 아이가 학교에서 누명을 썼습니다. 선생님 소중한 물건을 훔쳐갔다는 그런 누명을 썼습니다. 아이가 그것 때문에 퇴학을 당하게 됐어요. 범죄자의 전과를 가지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이하고 얘기를 해봐도 도저히 이 아이가 선생님의 값진 물건을 훔쳤을 것이라고 상상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내 아이는 절대로 선생님 것을 훔칠 수 있는 아이가 아닙니다. 내가 그 아이를 데리고 지금까지 살았지만, 내가 홀로 그 아이를 키웠지만 그런 일을 하도록 키우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퇴학당하고 범죄자의 누명을 쓰고 범죄자 낙인이 찍히면 인생이 참담해집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잘못하지 않았으니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퇴학을 면해주시고 감옥 가는 일을 막아주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지만 이 어머니의 부탁이 그냥 이런저에 거절이 됩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자신은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은데 아이가 그렇게 되면 아이 앞날이 너무 암울해지니까, 미래가 없어지니까 어머니는 방법을 자꾸 또 찾습니다. 아무 방법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 절대로 평생 가서는 안 될 곳을 찾게 됩니다. 법정을 찾았습니다. 두렵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 불쌍한 아들을 생각해서 용기를 내서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내 아이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는데 누명을 쓰고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재판장님, 내 아이는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내가 잘 압니다.
선생을 절대 훔칠 거 아닙니다. 한번 좀 살펴주시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용기를 내서 정말 불편하고 가고 싶지 않았던 법정에 가서 그 두렵고 떨림으로 재판장에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 재판장이 이 여인이 과부라는 이유 때문에, 가난하고 볼품없는 것 때문에 그의 요구를 외면합니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반응이 너무 미온적입니다.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외면을 당하는 순간입니다. 약자를 보호해야 하고 불쌍한 자를 돌아봐야 될 법 집행자가, 그가 약하기 때문에, 그가 가난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망을 안겨줍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너무 억울했지만 자신이 억울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미칠 나쁜 영향 때문에 유일하게 재판장 밖에는, 법정 밖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기 때문에 그 수모를 당하고도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스토커가 돼버렸어요. 부엌에 가면 부엌 따라가고, 재판장 찾아가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계속해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길 가다가도 불쑥 나타나서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재판장은 악한 사람이라서 계속 비껴가고 사람들을 시켜서 쫓아내고 여러 방면으로 이 여인을 외면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간이든지 재판장을 만나서 아들의 일을 부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면 쫓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우리 모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 과부가 늘 그렇게 하니까 재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네.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여인이 나를 괴롭게 하니까 내가 못 살겠다. 그래서 이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회중들에게 들려주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할 때 이 과부처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판장을 원망하는 일이나 불평하는 일이나 낙심하는 일이나 포기하는 일이나 그런 일 하지 말고, 원한을 품고 괜히 잠도 못 자고 그러지 말고 그런 거 다 덮어두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유일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이 어머니가 간곡하게 부탁한 것처럼 너희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해라. 너희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기도하지 않지 않냐? 너희는 낙심은 할 줄 알고 포기는 할 줄 알지만 기도하지 않지 않느냐? 원망은 할 줄 알지만, 불평은 할 줄 알지만 기도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 과부처럼 너희들도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어라.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들 나쁜 재판장, 불의한 재판, 돈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그 자조차도 자꾸 부르짖으니까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느냐.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는 자들,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자들에게 왜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서 기도하는 성도를,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 과부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는 그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확실한 그런 성도를 이 땅에서 볼 수 있겠느냐. 네,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텐데, 다시 재림할 텐데, 그때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정말 이 과부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성도를 볼 수 있을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저것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기도하는 일엔 인색해요.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하고, 기분 나쁩니다, 이런 말은 아주 잘합니다.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여인은 몸에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을 앓았어요. 혈루병이에요. 병을 고치려고 많은 병원을 찾아다니고 의사를 찾아다니고 그런 동안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고생만 하고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피골이 상접합니다. 그녀의 몸에서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돈도 없고 몸도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소망이 없던 이 여인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몸이 낫겠다. 그래서 살며시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여러분, 그 순간 그녀의 병이 깨끗이 치료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것이 12해 동안 멈추지 않았던 병의 근원이 깨끗하게 사라진 겁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치러 왔던 한 여인의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압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혹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아주 싫어하고, 여러분, 귀신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분이시라서 이 여인은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안 해주시겠다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왔지, 나는 개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엄청나게 과격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로 쉽게 얘기하면 뱀 새끼들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뱀은 가장 싫은 존재입니다. 뱀은 마귀를 상징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고운 말만 하다 가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떨 때는 엄청나게 무섭게 책망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책망 듣는 일을 너무 힘들어하지 않길 바랍니다. 시험 들어요. 주님 책망하셨어요. 자, 여러분 넘어갑시다.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변 안 하세요. 옳소이다. 맞습니다. 누가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겠습니까? 정말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요? 여러분, 앞에서 말한 여인, 두 번째 여인, 세 번째 여인 다 똑같은 거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이거 때리치하라, 더러운 세상, 여기 이러고 말았으면 억울함을 못 풀었지. 혈루증 여인도 내가 여태까지 고생했는데 내 병이 이제 끝났는데 아무도 못 고쳤는데 어떻게 고칠 수 있겠어? 이렇게 끝난 거죠. 수로보니게 여인도 기분 나빠. 이런 게 다 있어. 엇나가고 나 안 할래. 그러면 여러분, 딸을 못 고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해서 그들은 하나같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이와 같이 기도하는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하고 엇나가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그러지 말고 어떠니 저떠니 하지.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 여인들처럼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도 그때 응답받은 것처럼 그런 응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세요. 소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소원을 주십니다.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소원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줄 알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병 낫고 싶은 소원, 쉬운 말로 부자 되고 싶은 소원,
뭐 취직하고 싶은 소원, 높은 지위를 얻고 싶은 소원, 존경받고 싶은 소원, 뭐든지 좋습니다. 나쁜 소원 아니면, 죄 짓는 소원 아니면 여러분 속에 그런 간절함이 생기거든. 여러분 기도하세요. 소원을 주신 그분께서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소원을 받았는데, 갈망이 생겼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나를 고치고 싶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병 낫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부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죠. 몇 번씩이나 말씀드렸어요. 저는 갑자기 너무 집안이 가난해져서 중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서 불안 아이들이 다니는 야학 같은 곳을 갔습니다. 학교가 아니고 학원이었습니다. 성화 학원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학교는 통일교에서 후원을 했어요. 그 정규 학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학교를 들어갔는데 후원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없어졌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거기 아파트가 들어섰더라고요. 너무 가난해서 형님하고 둘이 그 학교를 다녔는데 한 달에 700원 내는 그 수업료를 못 냈어요. 700원을. 둘이면 1,400원입니다. 그게 밀리니까 돈이 커요. 네,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들 집에 뭐가 있냐? 네, 돼지 새끼를 낳아서 돼지 새끼가 있습니다. 2마리 가져와라. 한 사람이 1마리. 그걸로 해주게. 그래서 돼지 새끼를 다래끼라고 이 쌀이나무를 껍데기를 벗겨 말려서 이렇게 해서 했어요. 어른들 아실 겁니다. 거기에 2마리를 담았어요. 빡빡하게. 그리고 우에를 못 빠져나오게 새끼를 묶었어요. 그거를 들고 둘이 그 무거운 걸 들고 20리길을 가는 겁니다. 시골 산골에서 시까지 가다가 중간에 다래끼도 쳐지고 새끼도 느슨해서 돼지 새끼 튀어나왔어요. 열심히 쫓아가서 막 한참 잡아오면 한 놈이 또 도망가고, 그리고 집에 학교 가니까 12시가 다 됐어요. 네, 그렇게 학교를 다니다가 그럼 학교가 후원이 안 돼서 없어지니까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문교부에서 중학교 중퇴라고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저는 군대 가고 싶었는데 중학교 중퇴라서 못 가요. 애환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그날 이후로 제 속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나도 학교 갔으면 좋겠다. 내 소원이 그냥 고등학생 교복에 내 이름 이남영 써서 사진 하나 찍어두는 게 소원이었어요. 어디 가서 뻥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 그런 거, 요즘은 그런 거 쉽게 안 돼. 그때는 그런 걸 뭐 온감생심 사진 어디 가서 찍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한 맺힌 10년을. 저는 아주 단순한 생활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일터에 가서 노동하고 월급 받으면 밥 먹고 그런 생활을 했어요. 늘 외로워서 교회를 종종 제가 쭉 어릴 때 9살 때인가 학습을 받았더라고요. 그건 잊어버리고 나중에 새로 받았는데요. 그런데 제가 10년 세월을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한 맺힌 삶을 사는데 몇 번 검정고시 학원을 갔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들어가고 돌아오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슬픈 이야기를, 내 아픈 이야기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예수님께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청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이런 소문 다 이나 말거나 예수님을 믿고 기도를 길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는 너무 힘듭니다. 나는 공부를 못해. 난 죄인처럼 삽니다. 배고픈 것도 여러분 참 힘들고 부담스럽지만 뭐 포기하지 않고 그런 걸 무시한 사람이 아니면 그 배우지 못한 수치와 부끄러움이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늘 하나님 너무 힘들어. 짧게 뭐 길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뭐가 돼야지 기도도 오래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냥 기도했는데, 그러고 한 2달 지나니까 여러분 그 높게 느껴지던 검정고시 학원 먹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순식간에 그렇게 10년 동안 애태하던 소원이 이루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걸 말씀드리려고.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이거죠. 왜 화만 내고 불평만 내고 원망만 하고 왜 낙심을 하고 포기하고 주저하며 사느냐 이거죠. 하나님 살아계셔서 부르짖는 자에게, 아니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해주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여러분, 소원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공부를 마치고 고사를 보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됐고 목사님에게 상의를 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 선생님은 진학하세요. 이 선생님이 세대로 살던 그 집, 그 성도님 집, 그 방에 고신대 합격이라는 문구가 있잖아요. 그 집 주인, 지금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신학교 가려고 써는 소원인데 그 방에 가서 살았으니까 그 꿈을 이루세요. 여러분, 저는요 목사님을 너무 존중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나는 뭐 아버지 엄마 사장에서 노동할 때 있었던 그 반장님들, 보온도 공장장님, 장로님이시나 공장님 그랬거든요. 그 정도지 뭐. 목사님 앞에 가면 나는 고개를 못 들었어요. 목사님 바로 쳐다보고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뭘 보신 교회였기 때문에 부산으로 와서 하고, 여러분 그 무지하고 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알다시피 특별한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탁월한 지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 소원이 생길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께 들어주시더라고요. 저는 결혼도 어렵게 했어요. 저는 삶이 어렵기 때문에 아내는 좀 넉넉하고 한 사람 만나면 좋았어요. 결혼 잘해서 발자 고치려는 생각을 했다고 친구들이 그래요. 실제 발자를 고쳤습니다. 그때 기도했어요. 그때 기도를 많이 시켰어요. 35에 결혼했습니다. 지금이야 35은 뭐 나이도 아니지만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서원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건축을 하고 교육하를, 무슨 특별한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원이 있거든, 바라는 것이 있거든, 탓하지 마. 뭐 갔더니 졌더니 하지 마. 기도하시면 아버지 탓하지 마, 엄마 탓하지 마, 형제 탓하지 마, 자녀 탓하지 말고, 교회 탓하지 말고, 여러분 누구 탓하지 마. 여러분이 기도하십니다. 그 소원이 있거든.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지. 모세가 죽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에 지도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깜짝 놀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모세 종으로 이제 가방이나 들고 다니고 모세가 뭐 하는가 살폈다가 신발이나 제대로 놓고 이 종으로 노예로 살았는데 갑자기 노예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로 세우신 겁니다. 여호수아가 두렵죠. 봤거든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약한지 봤거든요. 발핏하면 돌 들어 치려고. 아무리 잘해줘도 감사가 없고, 이 백성의 지도자는 그리고 수백만 명을 본인은 도저히 자신이 없다고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전에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땅에 대해서 보고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보인 반응을 알거든요. 돌 들어서 모세하고 자기하고 갈렙을 쳐서 죽이려고 했던 거 알거든요. 자신은 다시 요단강 건너갈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지도자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안타까움을 아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 5절 말씀인데,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함.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불안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마음에 소원을 두고 있는 여호수아의 그 마음속의 간구를 들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믿고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요단강에 들어가라 하면 범람하는 물속에 들어가고 성을 돌라면 돌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그가 받은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렵다고 신앙을 여러분 양보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렵다고 신앙을 불편하게 여기고 예배를 불편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배하자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거북하게 느끼고 기도하자고 하는 이들의 말을 불편하게 여기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길은 소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자꾸 또 찾으면 반드시 응답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하다가 멈추시나요? 무엇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기도를 포기하십니까? 기도하던 시절이 후회스럽습니까? 기도했던 시간이 어리석다고 여겨집니까?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당장 확인할 수 있는 응답이 없을지라도 그 기도는 반드시 자손만대까지 응답을 가져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조들의 기도가 오늘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화주, 화영주, 불타는 기둥에 묶여서 그들이 순교를 당할 때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순교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헛되지 않았어요. 불타는 중에 찬송하고 불타는 중에 기도한 그분들의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계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 시편 139편 5절 6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뒤를 감싸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너무 신비해서 자기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삶의 문제로 지칠 때,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일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생각으로 풀어내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소원을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6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를 안심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많다. 명예라고 생각해요. 권력이라고 생각해요.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집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은 길으면 1년이에요. 통장의 돈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안심하게 하고 평화롭게 할 거겠지만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더 많은 통장, 더 많은 돈. 여러분이 이전에 처음 가졌던 소원은 이미 100번도 더 이루어졌습니다. 맞지 않아요? 집 한 칸만 있으면, 따뜻한 집에 살 수 있으면, 차 한 대 있으면. 여러분 지금 뭘 구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노력해서 거룩하게 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깨집니다. 도 닦아서 수준에 오른 사람들 넘어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성숙해지고 윤리적으로 성숙해지는 것, 그런 것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니라도, 지금은 초라하더라도, 지금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을 듣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이 결국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세상의 많은 것들이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분들이 있다면 아닌 줄 아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이 주신 소원을 따라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거룩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이 계실 때 누굴 험담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불평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구할 것은 도덕적 수준이나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의 평판이나 육체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것저것 사 모은다고 해서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빈 창고 같은 집이라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최선은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친밀한 유대를 가질 때, 그런 환경을 조성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정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감정은 좋은 것이지만 너무 굴곡이 심합니다. 감정이 늘 풍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감정은 기복이 심해요. 좋았다가 나빴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소원을 따라 기도한다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어느 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숙해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중세시대 이야기인데요. 막 종교개혁 시대로 넘어갈 때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죠. 그의 이름은 니콜라스 헤르만입니다. 프랑스 사람이죠. 30년 전쟁이 발생했을 때 10대에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러다가 부상을 입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갑니다. 18살 때 여러분 회심해서 정부 청사에서 보조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50세쯤 되니까 자신의 영혼이 피폐해진 것을 발견해요. 내 영혼이 너무 내가 이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파리에 있는 갈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가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오직 그것 하나를 위해서 수도원에 갔습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수도원에서 이 사람을 부엌으로 배치했어요. 부엌대기를 만들어버렸어요. 부엌은 수치스러운 곳이고 무시당한 곳이고 멸시당한 곳이고 천박한 곳입니다.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그래도 허드렛 일을 꾸준히 수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니콜라스가 불편한 마음으로 부엌일을 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고 그 생각을 버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딴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이런 것만 생각했습니다. 늘 그렇게 교제합니다.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 찬양이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곳이든 아니면 허드렛 일을 하는 냄새나는 부엌이든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니콜라스가 깨닫습니다.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죠. 그는 성전에 가서 봉사할 때 자기가 행복할 것이 생각했어요. 다른 수사들처럼 거기서 등을 들고 봉사할 때 성찬을 주정들 때 그것이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는 진짜 신실한 성도가 있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거룩한 곳입니다. 감동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그의 외모와 행실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불평의 말이 없어졌습니다. 원망의 말이 없어졌습니다. 투정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외모도 단정하고 아름답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니콜라스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과 그의 인품이 성숙해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조차도 그에게 조언을 듣고자 찾아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은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다른 것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함께 하신 그분을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수도 원장은 특별히 니콜라스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니콜라스와 여러 차례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15통이나 되는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영성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보잘것없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 50세에 수도원에 가서 부엌대기가 되었는데 그가 여러분 수도원장과 영적 교제를 할 만큼 풍성해졌습니다. 그 편지가 나중에
하나님의 임재 연수배라는 책으로 그래서 1600년도에 출간이 되었어요. 오래된 책이죠. 그리고 수도 원장은 그 책 머리말에 로렌스 형제에게 바친다라고 썼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스웨덴에서 부르는 니콜라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소원을 따라 기도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시간을 바치고 핍박도 당하고, 여러분은 교회를 생각하면서 물질도 드리고 공격도 봉사도 하고, 그런데도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즐거움이 없으면 바울 사도 말 맞더라 얼마나 불행합니까? 요즘같이 큰 부담이 되는 이런 시기에 예배 드리러 오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한 소방 공무원이 코로나 걸렸어요. 추적해 보니까 교회에 왔어요. 그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어요. 직위 해제됐습니다. 얼마나 교회 오는 일이 어려운 일인지. 그래 직장인들은 이런 공포를, 이런 두려움 가지고 살고, 술집 갔다가 코로나 걸렸다고 직위 해제되지 않습니다. 뭐 극장 갔다가, 식당 갔다가, 어디 경기장 갔다가 그런다고 직위 해제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에 왔다가 걸리면 직위 해제입니다. 얼마나 직장인들이 불안할까요? 저한테 문자가 와요. 가고 싶은데 만약에 내가 교회에 갔다가 코로나 걸리면 해고 당합니다. 어떻게 예배 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 중에는 예배 드리러 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세상이 어떻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며 사시면서 하나님 인재에 대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기도 응답이 없으면 뭡니까? 불평스럽지 않을까요? 원망스럽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이 고통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손을 가지고 기도, 그리고 여러분에게서도 이 코로나스처럼 빛이 나고 어떤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또 영상으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진 비바람이 불어와도 눈보라가 쳐도 성도는 오직 하나님 주신 소원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소원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원의 기도가 약해지면 성도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쉬는 순간 무기력해집니다. 저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거기 익숙해져서 예배가 뭔지, 일상생활이 뭔지, 기도가 뭔지 이런 것들을 망각하고 주일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그냥 나태하게 살까 봐 그것이 좀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 오늘 교회 오라고 하니까 힘 쉬었던 분인데 결혼식 가는 날에서, 근데 그분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미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우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